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며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동행하여 주시며 새 힘 주시고 이기름을 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설교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메이커 옷을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오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나도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아디다스 신발을 사달라고 그렇게 엄마를 조르면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서 그 비슷한 뭔가를 사와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짝퉁 신발을 사오시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 과천에 살 때 장사를 하셨는데 뭐 반찬 가게도 하시고 또 분식점도 하시고 족발도 파시고 호떡도 파시고 핫도그도 파시고 치킨도 하셨다가,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덕분에 저는 뭐 항상 남은 음식을 많이 먹긴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식에게 뭐 좋은 걸 사주고 싶어도 사줄 형편이 안 되셨던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오락실 간단 말이에요. 오락실 가면 아이들은 오락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친구들은 학원 다닐 때 학원 한 번 못 다니고 또 아이들은 용돈 받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는데 저는 항상 용돈을 뭐 얼마 못 받으니까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머니한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새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비상금을 모아서 50만 원을 모아서 우리 아내에게 그걸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좀 좋은 옷을 백화점 가서 한 10년을 입을 수 있는 좋은 메이크업 코트를 사서 좀 오랫동안 입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돈을 주었더니 또 백화점 아울렛을 돌아다니면서 옷만 보고 사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당신 생각에서 좋은 옷 한 벌 사라고 내가 비상금 50만 원 준 건데 왜 안 샀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운동화도 다 살 수 있고 또 옷 한 벌씩 살 수 있는데 차마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도 저를 위해서는 좋은 옷 한 벌, 양복 한 벌도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어요. 그저 뭐 싸게 파는 데 가서 뭐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나 사서 입었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보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필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목사님 이거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의 저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역을 정말 잘하셨던 분들이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하고 언젠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목사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을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부교육자로서 더 잘 보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젊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바구간 구에 누이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로마의 군병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관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는 말씀처럼 지금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고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마치 긴 외투와 같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르게 되면은 입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속옷을 누구든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래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옷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라도 얼마 더 벌 수 있을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욕심, 내 만족,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냥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하며, 로마의 군병들과 관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도 너무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죽고 계십니까?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계신데, 그들은 몰라도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눈이 멀어, 욕심의 눈이 멀어, 물질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너무도 몰라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욕심과 죄의 눈이 멀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물질과 탐욕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였음은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자신을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나를 위해 기도했건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건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평생을 충성하며 또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니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예수님을 지금은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또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